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복락을 베푸시고 주의 날개 그늘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강물, 그 복락의 강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을 적셔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 시리즈로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는 예전에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으시는데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홍콩의 콴룬 지역이라는 한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문신 가게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태투하는 데를 지나갔어요. 태투를 하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 창문에 그 태투할 만한 문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슴이나 팔 여러 군데에다가 여러 가지 모양들을 문신을 하죠. 어떤 사람은 꽃을 문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돛을 문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문득 깜짝 놀란 겁니다. 문신 가운데 글자를 새기는 게 있는데 영어로 세 단어를 새기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born to lose입니다. born to kill이 아니라 born to lose, 패배하기 위하여 태어나다, 그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원래 이 태투를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태투를 한다면, 문신을 한다면 이렇게 자기의 결심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영원한 사랑을 기약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나쁜 사람들처럼 용이나 호랭이나 이런 거를 문신을 해서 위협적인 모습을 나타내든지 이렇게 할 텐데, 아니 born to lose라니, 패배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니 저런 거를 문신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중국인 주인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저거 born to lose 저런 거를 문신하는 사람도 있나요? 여러분 대부분 가게에서 앞에 내놓는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에게 매혹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그 중국 상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 종종 있습니다. 아니 이 뭔가 생각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의 몸에다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born to lose를 쓸 수가 있습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했더니만 그 홍콩 중국인 상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분이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Before tattoo on body,
tattoo on mind. 몸에 문신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벌써 자기의 정신 가운데 문신을 한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부정적이고 뭔가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문신을 새겨 놓으면, 그것을 자리 잡아 놓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태도도 그런 모습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 그 태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라고 부르짖고 싶지만 아닙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동일한 일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동기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바로 마음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은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온의 대로라는 이 은유적 표현은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늘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고 목적해야 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길, 이 대로라는 것은 뭐랄까요? 그 길로 탁 가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하이웨이 같은 걸 얘기할까요? 그런 겁니다. 시온의 대로의 느낌이란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갔다가, 긴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집에 가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고, 또 내게 익숙한 침실이 있고, 정말 그 가정을 너무나 그 집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서 하이웨이를 막 올 때의 그 느낌, 그 기분, 그게 바로 이 시온의 대로라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런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그리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시온의 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복락, 삶의 태도에 대한 복,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바로 시온의 대로를 품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가슴 속에 품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까요? 오늘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은 마음입니다. 본문 1절로 3절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 주의 장막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장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은 영어 성경이 dwelling place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궁정이라는 것은 court를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왕이라든지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자가 자기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얘기할 때에 궁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주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장막은 지금 그들이 현실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텐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그곳이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고 또 언약궤도 금으로 둘러싸고 했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텐트입니다. 그리고 궁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자면 우리 눈에 보고 있는 바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장막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모이는 눈에 보이는 자리가 장막이고요. 그리고 궁정이라는 것은 마침내 완성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그곳,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눈에 보이는 장막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은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막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막이라는 것은 다른 화려한 건물들과 비교해 볼 때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막과 비교할 때에 이집트의 신전을 보면 이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이집트의 신전이 잘 상상이 안 되신다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우람하고 큰 신전과 신상들, 그것과 비교해 볼 때에 장막은 참 초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좋죠.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교회당에서 이렇게 좋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좋은데 여러분들 자리를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백악관이나 혹은 버킹엄 궁전하고 비교해 볼 때에 여기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주의 제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 속에는 많은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신분의 선포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주의 제단인데 그 주의 제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막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품은 마음인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간절히 원해지고 그 주의 제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시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참새와 제비라는 미물을 동원을 합니다.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집을 얻고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주의 제단인데 그렇게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며 보금자리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에게도 그 자리 가운데 거할 곳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룩한 갈망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바로 천국이 내가 가야 할 본향의 집이고 내가 최종적으로 목적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오늘 내 눈에 보고 있는 주의 장막을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하여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까지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나 혹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이 자리가 그리워지고 이 자리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오셨다면 여러분은 알지 못해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품겨져 있는 것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리와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의 이 모임의 예배 가운데 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왠지 컬컬하고 내 마음이 왠지 쇠약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너무나 사모하여 하나님의 궁정을 너무나 그리워하여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주의 장막 가운데에 그 주의 장막을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여기고 그곳에 모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복된 모습을 볼 줄 알고 고백하며 나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를 품은 사람의 구체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을 얻음으로 인하여 시온의 대로의 구체적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은 태도를 갖는다는 것,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었다는 것은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모함 가운데에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은 사람들의 구체적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 장소를 사모하면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의 장막인 교회를 사랑하며 그 사랑스러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 거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존재합니다. 주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 그 강하게 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온의 대로를 품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 삶에서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길에는 수많은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현실에는 눈물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가슴에 품었는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품었는데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이 전혀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품었는데 너무나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를 품었는데도 배반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었다는 것, 그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이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시온의 대로를 품고 믿음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방해하는 맞바람들을 수없이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만날 때에 염세주의자들, 패시미스트,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그 바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을 찾습니다. 주로 한국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쩌다가 저 남편을 만난 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을 찾습니다. 남자 얘기도 되죠. 남자는 어쩌다가 내가 니를 만나서 이런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을 찾다가 그 인생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낙관주의자들, optimist, 뭔가 좀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 바람이 언젠가 방향을 바꿀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고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세월을 다 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세월을 또 낭비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 그 인생의 배의 돛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돛을 조절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품은 시온의 대로이기에 눈물 골짜기에서조차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닻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눈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닻을 조절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눈이 열리면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고 인생의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 눈물 골짜기 곳곳에는 많은 샘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비를 내려주셔서 그 샘물을 가득하게 하는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품었는데 지금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면서 맞바람을 불면서 맞으면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을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눈물 골짜기마다 베푸실 미래의 은혜까지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그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뭔가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질 시간도 없습니다. 이젠 오직 시온의 대로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눈물 골짜기의 현상 속에서도 많은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비를 내리셔 샘을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미래에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닻을, 그 돛을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각각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안다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앞으로 베푸실 은혜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우리의 가슴에 품어진 그 시온의 대로를 가슴에 품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발걸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함, 그를 의지함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절은 이렇게 노래를 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주를 의지한다는 말은 주를 신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얻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정말 사모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었기에 오늘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주의 장막인 교회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눈물 골짜기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돛을 올려서 그 돛의 방향을 조절함으로 인하여 그 눈물 골짜기마다 베푸시는 많은 샘과 이른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기도와 정로, 바를 정자, 길로자를 써서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당연한 모습이지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돌아보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의 얘기입니다.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얼굴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로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에 대해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로,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르고 곧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모습이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의 선함을 알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그 한순간이 악인의 가치와 악인들의 방법으로 사는 여러 날들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거짓은 뭘까요? 거짓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전부 다가 거짓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악인들의 장막에서 대접받고 악인들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단 한순간을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라면 마땅히 바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은 악인의 장막에 천날을 사는 것보다, 악인에게 대접받으며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문지기로 단 한순간을 사는 것이 더 값지고 더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슴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시온의 대로를 품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에 주의 장막을 사랑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가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샘과 그리고 이른비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돛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를 품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십시오. 제가 오늘 시편 84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84편을 다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패배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그 거짓된 문신을 갖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이라는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그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코 패배하기 위하여 태어난 자도 아니고 우리가 결단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 가운데 주신 시온의 대로를 품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장막을 사랑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마다 낙담하고 체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많은 샘들을 보며 우리 인생의 돛을 조절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내일도 베푸실 미래의 은혜를 믿는 자로 일어설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로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게 하신 그 시온의 대로가 가슴에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며 아버지 앞에 각각 나아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영원의 잇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